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광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이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이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까지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고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2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은 후에 옥에 가두어 본인이 내시긴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있는지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어떤 삶과 죽음의 간격이 이렇구나 하면서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지난주에 그 시청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갔고 안타깝게도 9분이 돌아가셨고 또 7분이 다친 사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튼 저는 국민의 한 사람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슬픔을 당한 참 안타까운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언젠가 어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에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았어요. 사느냐 죽느냐 이 생과 사의 간격이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짧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당신은 정말 신이 도왔다. 왜? 죽음의 순간에 그 사람은 살았거든요. 그때 그 산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글쎄요, 신이 계시면 죽은 사람은 왜 도와주지 않았지요?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그런 일들 우리가 가끔 보면서 같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한 예를 또 들면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붓자마자 왕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 고난도 죽을 위기예요. 자기 목숨이 마치 경각, 발 하나 내딛는 순간에 거기가 죽는 자리임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발짝뿐이니라. 한 걸음이니라. 한 걸음 내딛는 순간에 내가 목숨을 잃을 위기더라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요나단을 놓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는 통곡의 소리였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의 두 주인공을 들으려 그러면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살았어요. 둘 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루살렘 교회에 없어서야 될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으뜸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살림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그 외에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도 아무도 우리의 삶을 장담하거나 나는 오늘 평안할 것이고 내일 또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담할 인생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있는 이 기간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서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동시에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그 제자 야고보가 죽었어요. 헤롯 왕이 그를 잡아와서 칼로 목을 쳐버렸어요.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이제 상상도 못할 핍박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조차도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요. 자, 이 상황에 오늘 예루살렘 교회, 오늘 이 상황에 거기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생생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위기 앞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 앞에 과연 그때 교회와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선 베드로의 위기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위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의 위기에 베드로의 이름을 빼고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1절부터 4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심지어 야고보가 붙잡혀 가서 그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당한 것도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까지 잡혀가서 죽을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혔어요. 내일 아침이면 사형당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살 길이 없어졌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과연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나?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살릴 길이. 근데 그때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길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런 능력을 주셨군요 하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해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고 내 힘이 한계가 느껴지고 능력이 없구나 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이를 간구라 그럽니다.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다 이게 어떤 기도일 것 같습니까? 이 기도는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옵소서. 지금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안 옵니다. 지금 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 꺼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끌려 그러면 이미 발 다 타버렸어. 그때 기도를 이걸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일명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다. 내 간이 찢어지고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고 매달리는 것, 그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위기 앞에서 기도한 예루살렘 교회고 초대 교회고 초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왜? 지금 시간이 지나면 죽어버리니까. 지금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 이 시간 지나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왜? 이 시간 지나면 길이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오늘 본문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가슴이 옆구리가 찢어질 만큼 기도했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아왔다면 그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살아온 거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헤롯이 야곱 잡아갔을 때,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갔을 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요? 똑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야고보는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돌멩이 맞아서 핏주성이 되어서 죽어갈 때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하고 있다.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그냥 그도 그렇게 죽었어요. 베드로는 살아왔어요. 내일 아침에 헤롯이 불러서 사형시키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살아서 나가버렸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베드로가 살아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집 대문 앞에서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그 여자아이가 밖에서 누가 대문을 뚫어 부르길래 나와서 딱 보니까 대문 밖에 누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15절에 있는데, 가보니까 대문 밖에 베드로 사도가 서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놀란지 막 뛰어들어와서 소리 질렀어요. 사도님들, 여러분, 지금 대문 밖에 베드로가 와 서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와 있다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오늘 15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요? 네가 미쳤구나.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아니, 그 예루살렘 온 교회가 그렇게 간절히, 어떻게 옆구리가 결리도록 그렇게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살아와서 대문 밖에 와 있다니까 한다는 말이, 네가 미쳤구나. 아무도 안 믿어. 너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해놓고 정작 베드로가 살아오니까, 네가 베드로 왔다는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을까요? 간이 저리도록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그랬더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아니라고 진짜 베드로가 서 있다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다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의 천사라 하더라. 뭐라고요? 그러면 천사가 되시는가 봐. 아마 베드로가 이미 죽었는가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이 메시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 이 행간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은 네가 미친 소리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그의 환상이거나 천사이거나, 이렇게 말한 이 말씀 속에 숨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들이 밤을 새우고 옆구리가 결리도록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던지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요, 하나님, 베드로 좀 살려주십시오. 야고보 사도도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없어지면 우리 교회 문 닫아요. 제발 베드로 그만 고난 좀 받게 해주시고 살아서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베드로가 고난받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베드로 사도가 주님 배교하지 않게 주옵소서. 주님,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게 주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어쩌면 야고보처럼 처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나 스데반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어느 자리? 죽을 위기의 자리, 고난받는 그 자리, 야고보처럼 목이 잘려버릴지 모르는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가 끝까지 주님 믿는 신앙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서 그 바른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베드로 사도를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처음 교회와 처음 성도들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다.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진짜 죽을 위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위기 앞에 베드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내일이 사형 선고,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내일 사형 집행 나간다. 저 같으면 진짜 무서웠을 거야.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하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어떨까요? 내일이 사형 집행일이야. 오늘 밤에 잠이 올까요? 여러분, 내일이 엄청 위기야.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물질의 위기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위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또는 부모나 자식 간의 문제의 위기일 수도 있고, 그런 위기 문제 생기면 여러분, 그날 밤에 나는 잠을 잘 자, 이러면 손 한번 살짝 들어봐요. 사람은요, 조그만 마음의 문제만 생겨도, 조그만 상처만 생겨도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 막 체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베드로가요 쇠사슬에 묶여서 양쪽에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16명의 군인이 감옥 안팎에서 지키고 양쪽 좌우에서 세 줄로 쇠사슬을 묶여서 지금 지키고 있어요. 잡아서 끌어내려가는 그 전날 밤, 내일 사형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전날 밤에도 그렇게 지켰어요. 근데 군사 틈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서 그냥 쿨쿨 잠을 잤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그런 위기 앞에 적어도 베드로는 자기의 생사의 모든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딱 맡겼어.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제일 불안하냐면요, 내 마음에 신뢰가 안 생길 때예요. 그 일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때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막 몰려와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살아도 하나님께 있고 죽어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는 죽으면 하나님께 가고 살면 여전히 복음을 살고, 사나 죽어나 내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뢰예요. 믿음은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훗날 베드로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맡겨버리라란 말의 뜻이요, 딱 던진대. 어느 쪽으로? 뒤로 던져버리라, 그런 뜻이랍니다. 원어의 뜻이 뒤에 탁 던져버리기. 이제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뒤에 계신 하나님께 탁 던져버리래. 이제 내게는 없어요. 그게 맡겨버리라는 뜻이랍니다. 내 속에 있는 뭐 잠 못 이루게 하는 거, 내 속에 있는 거 뭐 불안하게 하는 거, 내 속에 있는 거 뭐 근심 덩어리, 내 속에 있는 거 뭐 죽을 것 같은 위기,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탁 던져버리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자더라. 여러분, 다 맡길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죽음의 위기조차도 두려움에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심은 하나님께 맡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다. 이 오늘 본문 메시지의 세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탁 던져서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7절과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막으로 읽어볼까요?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아멘. 천사가 왔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일어나라 하고 깨웠어요. 베드로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 왜요? 그냥 자.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이 말은 제발 좀 일어나라는 강권하는 깨움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왜 깨우냐고, 나 못 일어난다고, 세 사람이 매였다고 얼마든지 자기 상황과 형편을 변명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8절에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할렐루야. 순종은 그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는 건 얼마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순종 안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순종이란 말은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그대로 했어요. 그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베드로였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주의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는 것,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해되면 하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주여 그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신다고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렇게 해야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분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선하심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그러므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적용하자. 이제는 우리의 차례다. 내 차례인 거예요. 왜요? 위기는 야고보만 만난 거 아니에요. 위기는 스데반만 만난 게 아니에요. 위기는 베드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위기는 오늘 나도 여러분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게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놓고 베드로에게만 적용된 것도 아니고 야고보에게만 적용된 것도 아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오늘 성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좀 옆구리가 결리도록 기도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고 그분의 주권이지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죽는 것,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마음으로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백성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